속임수. 속임수에 속지 마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16절이죠. 15절인가요? 16절까지. 예, 죄송합니다. 15절까지. 죄송. 16절까지 읽었죠?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15절 죄송합니다. 까지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단에 서면 어떨 때는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좀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복음을 또 정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뒤돌아서고 또한 이제 저 혼자 조용히 메시지를 듣거나 정리를 해보면 참 말씀을 잘 못 전했다 이런 생각들을 들 때가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항상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하나님이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조건과 여건을 만드셨지. 그렇다면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해서 또 단위에 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오전의 말씀을 또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와요. 근데 그 시간표가 올 때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천국에 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는 준비해서 갈까. 오늘도 오후 예배 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입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있어요. 이 사단은 교회에서밖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어디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해요. 뭐 이제 불교에서 뭐 마구니 하는데 내 안에 이제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 사단이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속이는 겁니다. 아주 기가 찬 방법으로요 사람을 속여요. 사단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예수님도 속였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공격을 해요. 40일 딱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요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걸 가지고 속여요. 원초적인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높은 꼭대기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의 능력을 좀 보여줘. 그런 사람들이 안 믿을까? 많이 믿을걸.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왜 왔어?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왔잖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사단이요 속여요. 우리도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임수에 우리가 날마다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서고 또 내가 흔들렸다가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무너졌다가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이게요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수도 없이 반복해요. 이 사단은 반드시 있고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자꾸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이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짓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봐도 되겠죠.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뭘 가지고 속이죠? 바로 야 너가 하나님같이 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도 너는 강해. 그리고 너는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너는 행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이렇게 또 속입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을 가지고 속여요. 어떻게 속이죠? 야,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만이냐? 아니야. 세상에는 하나님만 신이 되는 건 아니야. 신은 많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저 부엌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기 헛간에도 있고 아니면 저기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신 용궁신, 산에 있는 신 뭐요? 산신. 또한 정말로 우리 집안에 있는 신 뭐라고요? 방 안에 있는 신? 예? 삼신? 성주신이요? 예, 성주신, 무슨 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은 많은 거야. 꼭 왜 하나님만 신이라고 생각을 해? 속이는 거 이게. 여기에 많이 속잖아요 또. 그리고 이 사단이요 어떻게 속이냐면 또 이렇게도 속여요 우리를.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속였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 생각도 해야 되고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내 몸도 있고 또한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복잡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어떨 땐 또 절제도 해야 돼. 어떨 땐 정말로 너가 몸부림도 쳐야 돼. 계속 우리를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리는 말 없잖아요. 잘 보세요. 너는 강해. 넌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딸아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넌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 너 안엔 그만한 힘이 있어. 너 안에 영웅이 있다니까. 말하잖아요 우리. 그럼 애들이 그 말 듣고 힘없잖아요. 야 이거 하나만 뛰어넘으면 가능해. 또 뭐라 그러죠? 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봐. 꼭 그것만 답은 아니야. 사람은 단순하지가 않아. 복잡해.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몸부림쳐야 돼.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너가 정말로 어떨 땐 절제도 하고 참기도 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서 뭐만 빠뜨리냐? 하나님만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자꾸 그 속에서 우리가 머물지 마라.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 그 힘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나를 무엇으로요?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의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증인 삼아서요, 무엇을 하냐면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재앙을 막는 겁니다. 아까 신문을 봤는데요, 경북의 산불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는데, 이제 이렇게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성묘한 사람들의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그걸 태운 거예요. 그 태운 게 불씨가 튀겨서 그게 산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곳은요, 또 뭐가 됐냐, 성묘를 하다가 용접을 했는데 그 용접에 불씨가 튀겨서 산불이 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재앙이라는 건요,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많다니까요. 이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잘 보세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싸워요. 우리요, 정말로요, 집안의 어른들 싸우는 거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려요. 흑암이 덮여버린다니까요. 나를 모르요,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들, 이런 복잡다양한 이 헛된 속임수에 내가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그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나가서 캠프하면서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봤어요. 영접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머리가 똑똑한 애예요. 나보고 그냥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저는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아버지를 보면 믿어져요. 왜? 그랬더니 메시지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좀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저럴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24시간을 일을 하시는, 24시간 중에 거의 3시간 잔대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도 새벽 예배 다 하고 새벽 찬양 다 하고, 그리고 또한 새벽 1시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밥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다 돌고 새벽 딱 6시에 와가지고 자기 일할 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다 해가지고 또 지방 출장 가고. 이해가 안 된대요. 3년 동안의 스케줄이 다 짜져 있대요, 아버지가. 우리 후대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봐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한요, 나를 왜 구원하셨고 했느냐? 교회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나 같은 존재를, 나같이 약한 자를 저마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려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레나 마리아 같은 아이를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되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정말로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개인이요. 이 비밀을 딱 알고 있으면 무엇이면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딱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개인 속에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갈 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졌을 때, 현장에 정말로 인도받을 때 그 현장,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이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면 내가 가는 곳이 가정이다, 내가 가는 것이 직장이다, 내가 가는 것이 지역이다,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렇잖아요. 잘 보시면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 이들이 특별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뭐만 했느냐? 이 비밀 누렸다니까요. 요셉 누렸다니까요.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또 엘리사, 그리고 또 아니요 다니엘, 그리고 또한 바울까지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했죠?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다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임수를 줘도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자기가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요, 사단이 감히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헛된 속임수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 소리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좋겠더라, 저게 좋겠더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권사님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정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 딱 서세요. 내가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면
내가 가는 현장에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요, 뭐가 되냐면 현장이요,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지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자기 집을 그냥 교회로 삼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뭐가 되니? 가정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얘기하는요, 가정교회, 그거 좋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통일교가 쓰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써요? 예? 이단이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정마다 무엇이 되어지면 현장에 지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지니까 뭐가 되어지죠?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1000 제자 100 장로 100 지교회 세우자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이런 교회입니다. 개인이 정말로 정확한 복음 깨닫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망대를 세웠는데 현장 지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당. 이런 교회당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 가진 성전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는 제사장, 다시 얘기하면 목회자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진 성전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뜰 갖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이 돼요. 그리고요,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는 성전이에요. 치유가 되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은혜, 이런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성전. 그 응답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237 5천 정조, 바로 세계복음화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정말로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가지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은 4월 20일이죠? 맞죠? 예? 예, 4월 20일 부활주일 날 오후에 우리가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월 이제 다음 주입니다. 4월 이제 첫째 주. 부터 셋째 주까지. 이제 셋째 주 한 주는 이제 좀 집중 훈련으로 같이 우리가 줌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4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셋째 주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장이동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온 사람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이동에. 그냥 단순하게 북서울꿈에 갔다 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장이동 지역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못 나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이들을 놓고요. 같이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셋째 주 동안 한번 그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그래 또한 문자도 보내보고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쉬게 만들면 안 돼요. 잠자고 있도록 놔두면 안 돼요. 어느 순간 헛된 속임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월 20일 이번 부활절 캠프 때는 좀 못 나온 사람들을,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